큰 용사라 부르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주를 보내면서 보통은 그렇게 이제 영상을 막 찾아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런데 되게 재미난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네, 되게 재미난 영상을 봤는데 지금 화면에 띄워드릴 건 아니고요. 네, 띄워드릴 건 아니고 제가 본 걸 말씀드릴 겁니다. 어떤 서핑을 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었어요.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미국에 가면은 서핑을 탈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시설물이 있대요. 굉장히 큰 파도, 인공 파도가 만들어지는. 근데 거기에 이제 서핑 초보자들이 와서 서핑을 하려고 하지만 너무 이 파도가 거세니까 계속 이제 물에 빠지는 거예요. 잘 못하는 거죠. 근데 제가 봤던 영상은 서핑 초보자들이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고 막 균형 못 잡고 있는 그 순간에 갑자기 서핑 고수가 나타나요. 고수가 확 나타나는데 그냥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고수예요. 그러니까 온몸이 막 구릿빛이고 그리고 배가 이렇게 뿔뚝 나오는 어떤 이제 그 강사분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고수입니다. 근데 그냥 비주얼만 봐도 너무 서핑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와서 서핑 초보자 옆에 딱 잡더니 자세를 고쳐주고 서핑을 할 수 있게 옆에서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서핑을 처음 타고 막 어리버리하고 이렇게 어려워했던 초보가 갑자기 엄청 잘 타요.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서핑 고수가 계속 초보자들을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영상을 봤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서핑을 타고 싶다 이런 거 말고요. 파도가 제 눈에는 인생의 역경처럼 보였어요. 목사니까 그렇죠. 또 이제 목사니까 자꾸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인생에 파도가 있고 저 힘든 서핑 파도 위를 타고 가는 이 인생 어려운데 누가 옆에서 나타나서 저렇게 막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영상을 봤어요. 제가 이 말씀 제가 왜 드리냐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파도처럼 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거친 파도가 밀려오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파도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그냥 퐁당 빠지는 거예요. 인생의 거센 파도, 역경들 넘어지고 막 퐁당 빠져 허적거리고 있고 주님 살려주세요 막 부르짖고 그런 인생의 어떤 역경이 밀려오는 파도, 그 파도가 있는 인생 속에서 우리 곁에 능력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곁에서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일으켜줘서 그 파도를 거침없이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그러한 돕는 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게 누구시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 인생의 거센 파도들을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파도들을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느끼는 그 여정이 진실로 그리스도인들의 여정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공동체가요, 성령께서 정말 도와주시는 그 도우심을 누리는 그 도우심을 느껴서 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조모임 할 때, 소그룹을 할 때 그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역시 여기도 아멘 소리가 작네요. 네, 다시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의 일하심, 성령님의 이런 돕는 일들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서 그것을 막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곁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그런 일들을 날마다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뜨문뜨문 경험해서 누구는 경험하고 누구는 모르고 이런 게 아니라 이 곁에 있는 모든 우리 일청년부 지체들이 그 일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올 한 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할게요.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오늘의 또 소그룹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소그룹 처음 시작할 때 서로 이제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네, 그때 여러분 웃어주세요. 많이 웃어주시고 또 우리 앞장서 이끄는 리더들의 말을 잘 경청해 주시고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올해
또 이렇게 소그룹이 시작되는 이 새롭게 오늘 시작되는 이 청년부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제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던 가운데 오늘 본문인 사사기 말씀을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을 하나님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왜 사사기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어떤 시대입니까? 어두움이 가득했던 시대예요. 어두움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잃고요. 터덜터덜, 그렇죠? 고통당하는 모습이 연속으로 등장하는 그때가 바로 사사시대라는 거죠. 근데 그 어두움 가운데, 고통당하는 시대 가운데 사사기가 빛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어둠 속에서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한 줄기 빛을 그 어둠 속에 비추셔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게 했던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고 사사기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시대에 이방인들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그들에게 빛을 비추셔서 사사를 세우셨듯이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믿음 안에 언약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빛을 비추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변함없이 자기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일하심을 이루어 가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읽어야 돼요. 어둡고 참 답답하고 힘들어 보이는 이 시대, 이 영적으로도 굉장히 혼미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사사시대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 걸 보듯이 우리 또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빛이 비춰주심을 느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2절, 3절, 4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좀 따라와서 잘 읽어봐 주세요. 2절, 3절, 4절입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아멘. 지금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어떤 민족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미디안입니다. 미디안. 그들이 적지 않은 시간을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은 미디안의 괴롭힘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들이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살아야 되는 지역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평지예요. 거기서 농작을 하고, 그렇죠?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 이들이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힘든 어려움, 미디안이라는 그 이방 민족의 공격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와서 그들이 산으로 지금 올라간 거예요. 산으로 가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으로 지금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3절에서 제가 방금 읽었지만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스라엘이 파종을 하려는 시기에 그들이 또 밀려옵니다. 파종을 하는 게 어떤 것이죠? 한 해 농작물을 잘 수확하기 위해서 이제 뿌리는 겁니다. 파종을 하는 그 시기에 밀려와서 파종을 위한 소산까지도 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보통 침략을 하거나 노략을 할 때 언제 오냐면 보통의 경우엔 수확 때 옵니다. 수확할 철. 수확이 끝난 즈음에서 와서 그것들을 노리는 거죠. 그게 보통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게 하던 이방 민족들은요, 지금 파종할 때부터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와서 이스라엘 지금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와서 미디안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라 또 아말렉, 그 동방 사람들, 주변의 모든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힐 만한 사람들은 다 몰려들어서 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떠한 살 소망도 없게, 살아갈 소망을 다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피를 말려 죽여버리겠다라는 각오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이 처절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이 표현이 모자랄 정도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어려운 형편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사시대, 그 어두운 폐역한 시대, 그리고 그 가운데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1절과 5절 말씀을 구체적으로 다 사용하시면서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그들의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막 지금 나열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기록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1절부터 5절까지 쭉 보면서 이렇게 기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이 바뀌는 걸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성경은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이 있거든요. 그 방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삶의 방식이에요. 그들에게 마땅한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잘 보면은 그 삶의 방식이 지금 바뀌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심과 하나님 나라의 그 주권을 누리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지금 쭉 말씀들을 제가 여러분께도 말씀드렸지만 그 삶의 방식이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은요, 원래 유목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로 거주하던 지역은 어디냐면 개활지, 가나안 땅, 이런 땅이 평지가 아니라 산 중턱, 웅덩이, 동굴, 이런 곳이 바로 미디안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야기한 산 중턱, 웅덩이, 굴, 이런 곳이 지금 어디에 거주지로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주지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인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밀려나 버렸어요. 본인들이 살아야 될 삶의 양식이 다 망가져 버리고 오히려 미디안 사람들, 이방인들의 삶의 양식을 따라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이방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삶의 양식은 굶주림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약탈하고 빼앗고, 그렇죠? 그것을 다른 사람 걸 강탈해야 돼요. 그게 삶의 방식이죠. 그래서 강탈당하지 않으려면 숨어야 하고 숨겨야 하고, 그게 삶의 양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걸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요, 본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했던 그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의 방식이 주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건 무엇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통이에요, 고통.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오늘 보면 6절입니다.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한번 띄워주세요. 아직 안 마쳤습니다. 네, 6절이요.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거예요. 삶의 양식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라는 그 귀한 삶의 양식이 깨어져 버리자 그들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궁핍함이 있는 거예요. 궁핍함. 다른 말로 하면 힘이 빠지다. 딱 맞는 표현으로 좀 더 바꾸면 시들시들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시들시들 죽어간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이 시대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삶의 방식, 이방의 삶의 방식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식을 우리가 취해오죠. 강한 자가 되어서 약한 자의 것을 굴복시키는, 빼앗는, 뺏고 빼앗는 게임을 하는 세상의 방식들에, 세상의 삶의 양식에 우리가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대로 젖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어주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워주고 헌신하고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계속 내 것을 움켜쥐죠. 그래서 숨기기 바쁩니다. 계속 감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에 믿지 않는 세상의 그런 삶의 양식들이 오늘날 우리 안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아주 중요한 삶의 법칙, 삶의 양식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놀라운 가치를, 놀라운 방법을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없고 이방의 세속의 삶의 방식을 쫓아서 오늘날 한국교회 수많은 크리스천들,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그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심지어 모태신앙인 이들도 굉장히 많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주인공이 되는 기드온의 모습을 봐도 딱 그렇습니다. 기드온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오늘 본문 11절 한번 볼게요.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술이 나무하리.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12절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보세요. 지금 전형적인 그 삶의 양식이 뒤바뀌어버린, 그래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되는 인물로 지금 기드온이 있거든요. 기드온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어요. 밀을 타작하는 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원래 포도주 틀이 있는 곳은 굉장히 비좁습니다. 포도주 틀이 큰 걸로 이렇게 이제 포도주 즙을 짜내는 굉장히 뭐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 그거를 그냥 틀을 돌리는 역할만 하는 것이지 그곳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요, 미디안의 어떤 공격이 있을까봐,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또 자신의 것을 빼앗아 갈까봐 숨어서 그곳에서 타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지금 이 시대의 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기드온이 거기서 타작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막 이야기합니다. 이따 살펴보겠지만 막 이야기를 해요.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기드온에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지금 기드온의 반응이 13절인데 무슨 말을 하냐면 방금 제가 읽었지만 불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말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은 떠나갔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없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방식을 취했던 것은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하나님 없습니다 라는 이런 불신앙의 태도들을 그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 오늘날 수많은 청년들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며 열심히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 삶의 살아감의 결과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궁핍함인 거죠. 시들시들 죽어가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열정이 넘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보겠노라는 그 열정은 사라져가고 시들시들 죽어가는 궁핍함과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음.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기대감이 사라진 그 모습이 지금 남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사실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세상의 삶의 방식에 너무나 그 톱니바퀴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에 내가 익숙해져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내가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방의 방식, 이방의 삶의 양식들을 취해서 내 안에 서서히 나의 영혼들이 궁핍해져 가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풍요해질 수 있죠. 많은 어떤 월급을 주는 어떤 안정적인 그런 자리에 가서 물질적으로 풍요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궁금하고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 가운데 나의 영혼이 시들시들해져가는 궁핍해져가는 모습이 있지 않은가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지 않은가.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어떤 부푼 마음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이 사라져가고 어느 순간 세상의 어떤 잣대와 계산기로 나의 미래를 계산하고 꿈꾸고 그려보고 안 될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 너무나 쉽게 우리의 영혼들이 그렇죠? 궁핍함으로 시들시들 죽어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실은 저와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되는 거죠.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실 때 어땠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땅,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실 땅, 무엇이 갖춰졌을 때요? 그들이 하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리심 가운데 그들의 삶이 살아낼 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 있어야 되냐면 산에 있는 굴과 동굴이 아니라 본래의 땅에 있어야죠. 그곳에서 소산을 먹고 대적들이 밀려와서 뭐 소산을 강탈해 가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많은 것들을 누리는 거죠. 여호수아서를 보면 우리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장돼 주셔서 싸워가잖아요. 그 모습이 실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죠. 이렇게 시들시들 궁핍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시들시들 궁핍해져 가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소망함이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어떻게 빚어 가실지에 대한 그 기대감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떠한 지체가 저에게 문자로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제자로서 살아가는 방식을 지난주 설교해 주셔서 좀 들었는데 하나님 나라를 정말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라고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것들을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을 경험하는 것을 소망하고 꿈꿔야 돼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경험되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꿈꾸고 그 자리를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저에게 문자를 보낸 지체에게 제가 이것저것 이야기는 했지만, 저는 1청년부 우리 공동체가 궁핍한 영혼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꿈과 소망을 품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시들시들하고 정말 궁핍함으로 막 너무 척박한 마음 상태이시라면 여러분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그러한 전형적인 인물이었던 기드온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가시는지를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전형적인 인물이었던 기드온에게 오늘 본문 아까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12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전형적인 그 세상의 이방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갔던 그 한 영혼에게 그 내면 깊숙한 곳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원망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없다,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 아니요, 아셨어요. 준비되지 않고 연약한 영혼이었어요, 기드온이란 그 인물은. 근데 나타나셔서 그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용사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들리길 소망합니다. 내 영혼이 궁핍하고 내 영혼이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것처럼 세상의 눈치를 보고 움츠러든 나의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선포하는 거죠. 큰 용사여,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 선포하시는 거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기드온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엔 전혀 알아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기 말씀을 쭉 살펴보면 정말 기드온이 큰 용사로 바뀌어가는 걸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나 스스로 판단하고 궁핍한 상태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큰 용사요, 큰 용사요. 하나님 저 아니에요. 큰 용사 아니에요. 저는 아직 준비도 안 됐고 저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방식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반복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심을 거절하고 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초청하시죠. 끊임없이 초청하셔서 너는 그렇지 않아, 너는 그렇게 세상의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로 네가 살아가야 되라고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큰 용사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방법은 기드온에게 있지 않아요. 12절에서 다시 한번 제가 읽겠지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목회자인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도 사역의 현장에서 참 쉽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낙심하고 막 진짜 사역을 그만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정말 많았어요. 진짜 내 영혼이 궁핍해져 있는 상태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았죠.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된 것은요, 제가 뭘 잘해서, 제가 큐티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의 영, 성령의 다스리심을 느끼고 그분이 나를 일으키심을 내가 온전히 믿고 나아갈 때, 그분께 내가 맡길 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큰 용사여 까지만 하고 멈췄으면 이 선언은 선언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기도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존재 덕분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기드온 또한 큰 용사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기드온이 14절, 15절 쭉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5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우리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큰 용사라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현실을 살아내라고요? 저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저 무능력해요.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16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있어요. 끊임없이 기드온은 불신해요. 하나님, 나 자신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난 여전히 약한 자고 난 여전히 부족하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아니, 너 할 수 있어. 큰 용사로 너 일어날 수 있어.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널 일으킬 거야. 이 이야기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궁핍함에 낙심해 있는 나의 영혼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방법은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실 때, 아직은 믿겨지지 않고 아직은 내가 신뢰할 수 없을지라도 그 말씀을 근거하여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살아낼 수 있는 큰 용사의 모습으로 빚어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경험하고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의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니, 큰 용사로 여겨주시니 여러분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리에서 살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중심들, 지금 실은 너무나 낙심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지체들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어떻게 올 한 해를 살아내야 될지, 나의 삶의 자리는 어떻게 내가 감당해야 될지 너무나 많은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지체들 이 자리에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야 될 방식은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심의 방식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먼저 무엇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바꿔 나갈 때, 다시 한번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된 그 자리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나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초청에 반응하여 정말 여러분께서 어떠한 형편인지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붙잡고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서두에도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뱃벌떡 나온 서퍼, 고수 서퍼,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 어떤 한 사람도 어떤 일에 저렇게 탁월하면 저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데,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어떠실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은 얼마나 우리를 잘 알고 그 방향을 맞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 그 영상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그 초보들의 어떤
모자란 모습들을, 그러니까 잘 안 되는 부분들을 탁탁 잡아줘요. 너무 멋있게 교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인간 어떤 고수도 그런데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빚어가신다면, 나의 연약한 거 부족하면 얼마나 딱딱 맞게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가실까, 막 머릿속에 기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올 한 해 우리가 시작할 때 성령 하나님을 꼭 붙잡고 내 안에 역사하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일하심을 구하면서 올 한 해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서로가 다 이렇게 좀 축복하면 좋겠어요.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네,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네, 그래요. 그 뻘쭘한 어색한 그 표정, 기도원도 그랬을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기도원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혼자 두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찬양하고 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찬양이에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 찬양 같이 한번 할 텐데,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어떻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여러분 스스로 나의 힘으로?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고 기도 자리로 나아갑시다.